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의 복.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안다고 인정하시면 그게 아멘합시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자, 우리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참으로 알려고 안 해요. 왜냐? 그 가치를 몰라요. 여기 보세요. 심야 기도가 뭐 오는 거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리예요. 그냥 예배 드렸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교처럼 천배를 드려서 정성을, 물론 정성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은 반복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자신의 경건이 의로 작용될 줄 알았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11절을 많이 드리고 여러분 참 하루에 몇 시간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것이 자기 의요. 이 자기 의가 하나님께 반영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반복이 습관적인 타성에 젖은 예배의 반복만 많이 해서 정성을 갖고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된 예배, 반복된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알아가는 예배가 돼야지.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예배는 반복해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 우리는요, 우리 신앙은 그래요. 제가 다음에 이제 그 설교 한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했고 11절을 얼마나 많이 드렸고 여러분 이런 것을 횟수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바리새인들을 많이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결국 목적이 뭐냐? 예수를 알고 이것을 하나님을 알고 요게 초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1년에 한 번 예배할게요. 그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알아볼게요.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 하나님은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이 예배 그냥 왔으니까 온 거로 만족해. 와서 졸고 가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자리가 되고 요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 이유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복을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진짜 알아가지 못하니까 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어요.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을 알고 법궤를 알고 말씀을 알고 모셨으면 오베데돔처럼 축복을 받는데 그냥 모시는 거야. 20년 모셔도 효력이 없어. 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2절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어떤 비밀? 주님을 알 때, 예수를 알 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어떤 복이 많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임한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요 내 수고에 상관없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대로 못했는데도 물론 잘하게 해서 복을 받는 거고 있죠. 근데 잘하게 되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가 잘 되어지는 은혜, 공부의 성적이 잘 나오는 은혜, 사업이 잘 되는 은혜, 형통해지는 은혜, 건강해지는 은혜,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열심히도 않는데 주님을 만나고 막 치료가 임하고 그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하나도 되는 것도 없어. 그 영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게 신앙생활에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요 되는 사람이 돼. 아멘. 이걸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라는 것 저도 보세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냐? 예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저 보세요. 다윗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슈 안 입었슈? 입었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은혜, 고음과 사자를 여러분 때려 눕힐 수 있는 은혜, 그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왕가에 여러분 사위가 되는 은혜, 더 나아가서 왕이 되는 은혜, 수많은 이적과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은혜, 많은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은혜라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의 복. 물론 주님을 알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물론 이것도 은혜인데 은혜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꼭 뭐는 은혜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성경에 수많은 은혜가 있어요. 수많은 은혜. 그 은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내 수고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예? 요셉 같은 경우는 형통의 은혜가 임하고, 형통의 은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되는 축복이 임하고, 그 은혜거든요. 은혜. 성경에 보세요. 그런 은혜 받은 사람 보세요. 욥, 그의 가정에 물질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가 왜 그렇게 복을 받았나? 이유인즉슨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성경의 수많은 것을 보십시오. 예? 예수님이 그러죠. 나사렛 사람들에게 너희들한테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대요.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을 행해봐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엘리야 시절에 사르밧 과부가 은혜를 받았고, 엘리사 시절에 나만 장군이 은혜를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이방인인데 아는 자여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장군, 그 여러분 이방인 나만 장군이 더 주님을 안대. 왜 아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종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엘리사 말에 순종하네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처럼 취급해요. 근데요, 나만 장군은 신앙은 없지만 그 엘리사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여러분 7번 씻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래요?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아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은 뭔가 제대로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린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 요단강에 빨개 벗고 들어가서 창피한 줄 모르고 씻을 수 있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문득병이 왜 나서요? 못 낳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건강의 복을 받으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나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은혜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요, 은혜 많이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난 지나보면 다 정말 하나님의 너무 많은 은혜를 줘가지고, 은혜 받은 게 큰 사람은요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아까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참 전에 말씀했다시피 저는 원래 공부를 못한 사람입니다.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반에서 15등, 뭐 20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뭐 영어나 뭐 다른 과목 50점, 40점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부터 내가 교회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이 중고등부를 내가 다시, 야, 이렇게 없어지면 안 되지. 그래도 나라도 해야지. 그래서 나랑 내가 회장할 때 내 친구는 네가 부회장이라 하면서 둘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사도 없고, 예? 성가대도 없어, 찬양단 만들고,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일했어요. 믿음도 없어가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 그때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줬더라고. 어떤 은혜야? 공부하는데
공부도 나는 시험만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밤만 새고 맨날 공부한다고 계획만 잘 짜고 진짜 공부한 내용은 없고 밤만 새고 결국 시험 못 보고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내가 그랬거든요. 애들 같이 모여서 공부하자면 모여서 커피 먹는 재미로 모여 열심히 외우는 척하고 막 밤에 뭐 끓여 먹고 결국 내용 공부한 거는 없이 점수는 안 나오고 밤만 새고 그게 공부 못하는 특징이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상하게 또 저한테 제가 그 전에도 이제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 어떤 과외하는 여자 선생님을 만났는데 영문과 나왔다고 그래서 2달 정도인가 3달 과외를 한번 했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산만하냐면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업 진도가 안 나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혼났어. 문은수는 너무 영어 공부하는데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산만하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은혜냐? 그러면서 이제 나를 좀 생각해보고 공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되면서 하여튼 그때 시점에서 내가 반에서 17등, 20등, 40등, 50등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반에서 5등을 해버린 거야.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랬더니 문은수를 교무실로 부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큰일 났다. 뭐 또 잘못된 게 있나 보다. 그래서 끌려갔더니 공부 잘했다고 선생님이 관심 갖고 네 이름을 선생님 들어오더니 야 문은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good excellen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 왜 그러나 했더니 한 2-3번째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성적이.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처음 이제 기쁨을 누리면서 공부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주네. 공부해야겠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공부해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전교에서 5등하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말씀을 드린 건 뭐예요? 뭔가 나는 공부 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가만히 오면서 생각했더니 주님 일에 힘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지혜를 줘서 이제 그래 잘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머리가 물론 조금이라도 머리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그게 공부 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어 그 2달인가 배운 거 끝이에요. 근데 내가 옛날에 지금도 생각나요. 가정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책자가 밀어내가지고 학교에서 알려준 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알려준 거를 하나도 공부하고 심심하다고 그 책만 읽었네. 근데 그 책만 공부하고 그걸 공부했는데 학교도 알려준 대로 공부했잖아요. 이게 밀어난 사람은 엉뚱한 데 공부한다니까. 근데 그걸로만 책만 다 봤는데 점수가 이렇게 반에서 5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만 봐도 되네 이러고도 이제 내가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은혜구나. 공부 잘하는 것도 은혜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야지. 어떤 사람은요 초등학교 때 야 공부 잘한다 대전으로 가자. 대전에서 막 200만 원씩 붙고 중학교 때만 몇백만 원씩 붙고 열심히 했는데 제일 중요한 고등학교에서 나는 공부보다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탈선하는 거야. 탈선.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나는 가출이야. 가출. 탈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탈선식으로 안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전문대가 가수. 이게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끝까지 가져서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은혜지.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서 열심히 늘 해도 부족하다. 하나님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는 마음도 은혜야.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지긋지긋해. 나는 안 채워져. 나는 빨리 이 교회를 떠나야 돼. 나는 충성 안 하고 싶어. 그거 은혜가 아니라 저주야. 당신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란 말이죠. 예?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여러분 사업도 잘 되는 것이고 사업도 잘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이런 이게 복이 임해거든요. 이 복이.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잖아요. 다윗은 점점 강성한 자가 됐고 다니엘은 그 포로기 중에도 하나님께서 왕이 4번 바뀌는데도 최고의 총무가 되고 은혜지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그래서 주님을 정말 아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은혜는 뭐냐?
내가 수고하지 못하고 내가 노력하지 못했는데도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 축복이 있어가지고 잘되고 복되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그게 은혜요. 그게 은혜. 우리 인생에는요 그게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도 내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도 해야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없으면은 열심히 해도 힘들 수밖에 없고 안 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임하도록 비결이 뭐냐? 주님을 더 알자. 아멘.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에 힘썼어요? 그러면 답을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알려, 예수를 알려고 힘썼다 이런 건데 답을 알려줬어요. 자, 사도 바울이 뭐에 힘썼다고요? 예수를 더 깊이 알려고. 근데 이어서 아는 거는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아는 거예요. 공부하고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머리로 깨달았다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걸 바꾸면 가장 놀라운 지식이다. 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에 보화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왜? 주님을 알 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데 능력도 임하고, 바울의 목회와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바울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에게 죽다가 돌마다 죽다가도 살아나고요,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고요,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요, 그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수많은 병든 자를 구원하고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아름다운 초대교회 역사를 긋고요,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은혜가 임한다. 베드로 사도도 알았어요. 예수를 알므로 은혜가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할까요? 목사님, 저는요 이상하게요, 남들은 그 은혜라는 걸 겸하고 간증하는데 난 그런 게 없어요. 당신이 주님을 진짜 알려고 안 해서요. 아까 말씀했어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보다,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만 장군이 더 주님을 안돼요. 왜? 비결이 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렸다고 뭐 성경을 조금 알고 몇 독 했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은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데, 나아만 장군은 예배도 못 드리고 율법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보낸 엘리사를 통해 말씀에 순종할 때 쪽팔려고 창피해도 자존심 상해도 여러분 자신의 뭐 있는 속에 있는 허물을 드러내서라도 요단강에서 씻으면 그가 치료된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그곳에서 씻었던 그에게, 순종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 장군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는 자냐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 말고도 우사와 아효, 이 사람은요 아비나답 때부터 법궤를 모셨는데 아버지 때부터 모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우사도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모셨으니까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모님이 좀 몰랐다. 아비나답이 하나님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있어요?
없죠. 그러면 우사나 아요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정말 알아보려고, 어차피 목회하는 거, 어차피 법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좀 알아보려고 해도 그 노력이 없어요. 그냥 섬기는 거야. 원래 우리 부모님도 11조 안 했어요. 원래 우리 부모님도 주일 범했어요. 그냥 하던 거다 그냥 이어가는 거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요, 죄송합니다, 은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부를 때 야 은혜가 되나 보다, 아니 거기서 미끄러져. 여러분 빠꾸당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크게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오베데돔에게 그 축복이 갑니다. 왜?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알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평강도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서, 우리 삶에,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냐? 다윗이 복받은 거는 그거거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이론으로, 율법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율법을 많이 몰라요. 그러나 그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주님을 아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가 임합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삶의 기적과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은혜가 따라다녀요. 사막의 음침한 곳에 죽다도 살아나요. 그를 하나님이 높이 세워요. 남들은 비난해도 그를 하나님이 결국 높이 세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십니다. 그가 연약할 때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다윗이 고백하죠. 나에게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뭐냐? 다윗은 주님을 알기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그러죠. 바울도 그러죠.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마지막 생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다. 이 말은 그냥 자기의 삶을 이쁘게 포장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도 바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그가 배를 타고 막 가는 중에 그 바울의 말을 안 들어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됐는데도 바울 때문에 살려주시고, 그 배의 미래를 알려주시고, 여러분 그 섬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독사를 불려도 여러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를 통해서 그 인디언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추장에 아픈 사람을 고치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여러분 간증의 은혜의 역사가 바울에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니 해도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임했지만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 나도 전에 그런 은혜 줬어. 나도 목사님 내가 간증을 하면 책을 써요. 책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에도 계속 간증 써내가면 은혜의 역사가 계속 따르고 있나요? 우리는요, 언제나 그 은혜가 주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따르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도록 계속 힘써서 내 평생 동안 그 은혜가 점점 충만해지고 평강이 점점 많아져야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 갈수록 하나님의 평강은 없어. 이거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말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은혜가 돼야 정상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떤 신앙을 살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데 힘써서 다시 한번 은혜도 내 인생의 평강도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교회 다녔다고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그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는 이 진리, 베드로가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은혜 평강이 안 따라도 그냥 내가 세상 살던 사람들 살아요. 뭐 불신자도 사는데요 뭐. 그건 지금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예수 믿는 매력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더 많아진다고요. 주님을 알수록. 근데 주님을 아는 일에 게을르다고요?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뭐가 뭔지를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위해 힘쓰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에 놀라운,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경에 보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주여,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항상 내 인생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 역사가 따라와서 내가 여호와의 집을 영원히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는 노력하는데 얼마나 내가 주님을 아는지, 성경벽도 읽었다고 꼭 아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내가 알고 있는가? 아까 말씀했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안다고요. 그럼 율법사들도 아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아는 거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주님을 알기 위하여 바울도 자신의 것을 배설물로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 때 성령으로 알고 말씀으로 알고 체험으로 알고 정말 내 삶 속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주님을 정말 알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정말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는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우리 삶에 좀 여러분 놀랍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삶의 현장에 여러분 늘 뭐 평강으로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문제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여러 가지 아픔과 매맞음과 수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었어요. 왜? 마귀가 싫어해서 핍박을 주니까. 근데 바울의 고백은요, 그가 핍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지만 그가 여러분 말합니다. 그가 외부의 핍박을 받고 육신의 고통과 아픔은 있지만 그 속의 마음에는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 천국을 이루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됐어요. 근데 마음속에 평강의 원인이 되시고 평강의 주체가 되신 예수가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다윗도 어려움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사울 피해 도망 다녔어요. 요셉이 여러분 평강했나요? 육신적으로는요 감옥에 갇히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을 이루고 있었다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좀 다른 두 가지가 같은 것 좀 달라요. 외부에서 보면 똑같아요. 뭐 예수 믿어도 평강, 무슨 평강? 병 걸렸잖아, 아프잖아. 바울 안질병이 있잖아, 무슨 평강임에 거짓말하네, 이렇게 보겠죠. 아닙니다. 그가 육신의 고통은 있지만 그 속에 영적인 진정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었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자신 있게 나는 당신의 왕관 쓰고 겉으로 볼 때 평강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속에 평강이 없는 당신보다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 속에 겉으로는 내가 돈도 없는 것 같고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 속에 평강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스러운 이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은 참 평안 주신 이 평안 가지고
야,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 평강 주시는데 신기하게 삶은 풍랑인데 내 마음은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 모든 이 문제 속에도 두렵지 않아. 주님이 함께 계셔. 우린 이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 같이 아니라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평강, 죄에서 자유한 자, 성령으로 주시는 거, 또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예수를 아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게 임한다. 임하는 간증도, 주님이 함께 하신 흔적도, 정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수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마귀는 그를 하여금 놀랍게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들을 채워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여러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쫙 나열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 베드로든 바울이든 다 나열해 보세요. 공통점은 주님을, 예수를,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 힘썼던 사람에게는 다 두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돼서 교회 다니면서 야, 교회 다니는 맛이 이거구나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